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디모데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보고 있으면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 속에 꼭 그 여자들에 대해서 좀 비하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좋은 교회로서의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에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절제가 있는 이 전체의 제목은 이번에는 절제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교회 속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본문이 또는 기독교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을 좀 비하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더더욱 그냥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을 그렇게 대하면 전체적인 성경 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들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생각보다 귀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과 같은 본문을 대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조용해라 뭐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제 그 단어나 그 본문만을 집중해 보면서 이거 봐라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잖아 라고 말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여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들의 위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분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또 베베라는 여인이 있게 되죠.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라는 여인도 분명히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큰 일을 감당한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본문 이제 앞뒤를 보면 베드로가 그 집에 거하게 되고 또 이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로 이 여인이 나오면서 회복하면서 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루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바울로 인하여 믿은 이후로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가지게 되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성경에 보면 이번에는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를 뒤에 말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성을 먼저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아마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베베라는 이 여인은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을 들고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사역자로 동역자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잘라가지고 여기 봐라 여자들은 조용해라 그랬고 남자에게 배우라 그랬다 이 구절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라라는 모습까지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 몇몇의 성경 구절들 속에 이 여인들에 대하여 마치 좀 잠잠하고 좀 절제할 것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아마도 교회 내에 여러 좀 문제가 있어서 그이들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성경 구절에 자세하게 그 여인들에 대해서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지금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상황이 어땠냐면 거기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큰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큰 신전들에 일하는 여사제들이 시대를 주관했어요. 그래서 옷이라든가 단장이라든가 그리고 특별히 신전에 들어오는 남성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주관하는 일들을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일들을 이미 그 시대에 하고 있었고 그 분위기가 교회까지 슬며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이제 교회 안에서 위치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요소 가운데 여자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어요. 8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디모데 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8절 말씀에 남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이와 같이 남자들이 이렇게 절제하며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여성들도 이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여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교회 속에 남자들이 해야 할 일과 여자들의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지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딱 남자만 하고 여자들은 딱 여자만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합해서 보면 결국 교회 속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부분에 너무 두드러지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요 구절이 당시로 보면 이렇게 두드러지고 시대에 드러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은 사실은 돈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흘러다니던 신전, 이방신의 신전에서 행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으로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 여인의 해산은 이미 범죄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풀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해산한 여인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여인의 정숙함 그리고 남성들의 결국 구원함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따르게 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절제하고 하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구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삶 속에 꼭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속에 절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단정한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정한 옷은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거나 옷을 너무 야하게 입거나 그렇죠? 또 너무 비싼 것을 드러내는 일들 앞 뒤로 가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치장을 하면서 보이는 것은 뭐에 대한 절제냐면 바로 부에 대한 좀 가진 자들에 대한 일들이 교회 속에 적당히 좀 조절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 많은 걸 사람들에게 주일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돈 많은 것은 하나님과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야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곳에 그것을 두게 되면 부끄러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저 설교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대학에 꼭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토론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를 잘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인으로서 해야 할 좋은 단정한 모습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잠언 1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사실 내면의 세계의 겉모습보다 내면의 세계의 믿음과 그리고 정말 신실한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내면의 세계보다 겉을 채움으로써 사실 내면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선행입니다.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선행이라는 것은 행동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여기다 두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착할 거라고 기대하죠. 아멘이죠. 착하죠, 여러분? 왜 웃으시죠?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착할 것이라고 기대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게 분명한데 정작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것보다는 내면에 내 중심지고 악하고 추악한 것이 더 많다라고 늘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엎드리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선인입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왜 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토요일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지금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 한 장씩. 그래서 몇 주 전에 잠언 27장을 읽었어요. 잠언 27장을 읽는 가운데 그 속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악하다 선하다를 뭘로 판단하느냐면 행동으로 판단하죠. 나온 결과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사랑과 모든 걸 베풀었으니 착해 라고 보지만 정작 잠언 27장에서는 내면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보다 가장 먼저 뭘 보세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먼저 보죠. 잠언 2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일단 악하게 행동할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앞으로 선한 행동으로 선할 선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 착한 사람, 내면의 행동이 아니라 우선 내면의 나를 중심으로 살면 모든 걸 나를 중심으로 땡겨요. 이물고도 필요하니 땡기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갖고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다가 필요로 땡겨오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행동조차도 자연스럽게 선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거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행동을 노력하며 착하게 가려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선한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불쑥불쑥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 내가 뭘 알아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라고 말하며 스스로 살살 다지는 절제가 필요하다. 교회 속에 흔하게 어려움을 만들 때의 요소 중에 하나는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죠? 마음에 섭섭해지면서 이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결과가 선행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한 번 볼 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장 11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멘. 왜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커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일체 순종하라는 말은 온전히 순종함으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이 여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적으로 헬라적 원래 원문으로 본다면 결혼 안 한 여인들에게 쓰는 것보다는 결혼한 여인들에게 쓰는 단어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 자체의 요것을 보게 되면 교회 속에는 모든 여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혼한 부부에 관해서 우리가 볼 때 때때로 자기 자신을 너무 주장하거나 부부간에 해야 할 순종의 부분들을 제대로 같이 안 함으로써 불화를 일으키는 어려운 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조용히 배우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면으로 보면 무조건 남편에게 배워야 한다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토요일 날 리더 모임 하면서도 이 말씀 잠깐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부인이 남편보다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경우들이 있죠. 먼저 예수를 믿었다든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신앙적으로 탄탄하고 남편은 이제 예수를 믿었다든가 혹시 아직도 안 믿는데도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남편이 교회 속에서 아직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와이프를 말해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길 건너편에 미국 그죠? 친구 하나 있다 그랬죠? 미국인 친구. 그 친구는 저만 볼 때마다 와가지고 Hey David, 왜? 너 종교 바꾸면 안 되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종교 바꾸면 안 되냐? 왜? 너 니네 기독교는 지금 미국을 망치고 있어. 왜 망치는데? 그랬더니 니들끼리 똥똥 뭉쳐가지고 표를 너무 많이 잘 줘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 표가 갔잖아. 이렇게. 그럼 속으로 제가 속에게 이 무식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얘가 네가 알면 기독교를 얼마나 알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데 네가 기독교를 바꿔라 뭐라 말할 자격이 니한테 없거든. 속으로 살짝 생각이 들어도 그 친구한테 대할 때는 뭐라고 대해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하려면 좀 더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성경 좀 읽은 다음에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어. 열불이 확 나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나가고 싶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때때로 남편이나 또는 다른 배우자가 그렇게 이제 또는 여편이 남편에게 거꾸로의 상황도 생기겠죠. 부인과 남편 사이에도 그죠. 거꾸로의 상황도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의 나름 철학을 가지고 야 이런 거 예수 알 믿어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더라도 배우자로서 확 화가 나가지고 야 나는 진리를 믿고 넌 아직 그거 모르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움밖에 더 되는 거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잘 모르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좀 더 우리 말씀 배워가면서 천천히 결정하지요. 지혜롭게 사실은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되죠. 여기 보니까 조용히 배우라라는 단어 속에는 꼭 남편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한다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진리 속에서 혹시 배우자가 그것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를 포용하고 끝까지 가는, 그래서 서로 진리로 제대로 배울 때까지 섬겨주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이다. 좀 어렵죠? 이 말씀은 그 다음 말씀과도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냐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단어들이 뒤에 나와요. 이것도 참 부담스럽죠? 자, 이것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앞에 순종과 이 권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제일 보스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다가 가정에다가 요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남자에게 배우라 그랬고 조용하라 그랬으니까 남자가 권위가 높고 여자가 권위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높고 낮음의 원리가 아니라 가정의 책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세워주셨고 아버지로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양떼를 세우시고 거기에 목자로 목회자를 세우세요. 그럼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높죠? 아멘이 없네. 그죠? 그래서 진짜 목사님들 중에는 때때로 목사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말 들어라, 목사님 말씀 따라라 이렇게 이제 강요하게 되죠. 사실 또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 보면 아버지 혹은 남편은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높고 낮음으로 따지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고 있으면 이 권위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교회를 샀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양떼의 권위자로 세우신 것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양떼들을 위하여 섬겨드림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권위이다라는 것이.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부인과 자녀들을 섬겨줌으로 가정이 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섬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크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이 우리 가정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돈 잘 벌어오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 내 생각이 맞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 가족들을 돌보며 그들을 온전히 섬겨 부인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권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들은 희생이 많이 따라야 돼요. 억지 부리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부인을 어떻게 하라? 크게 합시다. 사랑하라. 이 세 단어가 같다 그 말이에요. 복종, 순종,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원리가 끝까지 그들을 세워주는 그 일이 바로 권위의 실천이고 행동이다라는 사실이. 자, 말씀을 맺죠. 뒤에 또 있지만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 속에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절제들이 있는데 그 절제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특별히 오늘 남성, 여성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가식보다는 선행을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서로 부부간에 또 교회 속에서의 그 질서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 이 순종이 제대로 일어나고 그 권위가 이 땅 위에 교회로 통하여 잘 보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해야 될 절제의 모습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절제의 모습이 풍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속에 꼭 있어야 될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 되어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가정의 남편들과 또 아버지들이 먼저 믿음의 귀한 권위자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권위를 가지고 배우자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귀한 가정으로 든든히 서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큰빛교회 속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또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와 뜻을 이 땅에 잘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중요한 한 달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